오늘 우리들은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는 어디서 오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고, 모든 원인이 먼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생겼나, 이걸 우리가 알면,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문제가 어디서 오나?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출애굽기 한 권을 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따가 4장에 가서 딱 제 심정이 멈추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문제가 여기서 오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엉뚱한 데만 두드려가면서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쳤구나. 자, 문제가 어디서 올까? 우리 성경 그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절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첫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믿지 않는 데서 오는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문제가 어디서 오나? 믿지 않는 데서 오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믿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꿔도 믿지 않으면 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응답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놔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성전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애걸복통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갔지?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모여있을 것 같아. 그래,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이게 안에서 밖에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누구세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붙들려 가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그렇게 나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야. 누구세요? 또 물으니까 나야.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야. 문도 열을 시간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대로 뛰어가서 여러분 잠시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요.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어요. 야, 인마 너 헛소리 아니야? 그가 옥에 갇혔는데.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이게 베드로 귀신이 왔나 보지.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했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성도들이 많이 걸고 기도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어느 때 응답이 왔어. 저분에게 응답이 왔네. 근데 그 양반은 지금도 성전에 엎드려서 막 울고불고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미 응답이 왔는데 본인이 믿지 않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저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만 욕심쟁인지 몰라도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여도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들 가정과 기업에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텐데 믿는 사람이 얼마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답답하고 경주에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벌리는데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때는 이 실내 골프장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한대요. 그러면 집사님 건물에서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세를 얻어서 해요. 3천만 원 전세를 얻어서 한대요. 걔네 그랬어요. 3천만 원 전세면 11조가 300만 원이네. 300만 원 미리 갖다 헌금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헌금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믿음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 다 잊어버렸지요. 생각지도 안 했지요.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번호가 아주 옛날 모토로라 이만한 박스 들고 다닐 때 그때 전화번호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010으로 바꾸더라고 3자 하나만 중간에 들어간 것 뿐이지 끝번호 앞번호 바뀐 게 없어요. 내 전화번호를 찾더라고 했는데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광고 나온 것을 보고 찾은 거야. 그때 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목사님, 강사님 승용차 하나 내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 나보고 얘기한 거 아니고 본인 혼자 생각하기를. 근데 20년이 지났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왜 무슨 차 타는 걸 묻느냐고. 근데 글쎄요. 나 그때 벌써 오래된 얘기야.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 차 산재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왜 차 산 걸 다 물어봐?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골프장을 지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작했는데 번창해서 여기에 4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승용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소나타 버리고 삼성차 현금 가지고 와서 천안까지 와서 3,500만 원 주고 승용차를 사줬어. 내가 차 받았다고 뭐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는 거야. 예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환자, 병자를 고치시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은 동일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냐.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기도할 줄은 내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쳤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면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기도를 합니까? 해놓고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 믿어야 돼. 이게 너무,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잘 들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에 뱀들이 생겨서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야. 뱀 재앙이 온 거야. 그래 이게 문만 열으면 방위까지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놋새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놓기만 해라. 그리고 외쳐라. 이거 바라보면 산다고 해라. 모세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만일에 뱀에 물리거든 내가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온 것은 그게 아니거든. 뱀에 물리면은 물린 데를 찢고 독을 빼내든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서 독을 제거하든지 그래야 살지. 세상에 생덩어리 쳐다본다고 사냐? 그 말도 안 돼. 오늘날도 설명하면 과학자들 안 믿습니다. 의학자들 안 믿습니다. 철학자들 안 믿습니다. 학자들 안 믿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한 할머니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도자의 말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살게 되는 거야. 오늘도 그래요. 교회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지 교회 간다고 다 고치냐? 너는 그렇지만 나는 무식해서 몰라. 말씀에 고친다고 하니까 고치는 거야. 나는 무식해서 어디 가도 그래.
무식해서 성경 있는 얘기밖에 못해요. 왜? 이 말은 내가 믿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느냐? 남편이 아무 일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걸 꼬집꼬집 휴대폰 조사해 보려고 하고, 그걸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 가정이 깨지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사는 게 인생인데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가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능하시지만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안 하시는 일. 할 수 있으시면서도 안 하시는 일. 그게 뭐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습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지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부터 내려오는 말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지요. 네? 애가 순진해가지고 울지 않으면 아무리 배고파도 엄마가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일 다 하고 준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믿으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다고 되나?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옛날 내가 인천에 갱생구 사무총장을 오래 했는데 사무총장 할 때 기도 시간에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 안 받잖아.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님이 아이 목사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 아유 죄송해요.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목사 기도한다고 되냐? 전화를 받아야지. 여러분은 전화 받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아.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잖아요. 응? 여기는 조룡산 갔다가 저 동해 바다에 던질지어다면 던져진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믿지 아니하면 날샌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믿는 거야.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할 때,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할 때,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주신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어디서 오나?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고 두 번째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들은 척도 안 해. 이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와요. 듣지 않는 데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당신을 향한 것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단체에 설교자를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총무라고 하는 분이 강대상 의자에 쫓아오더니 쫓지 않아를 이렇게 뒤밀고 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받아봤더니 목사님 설교는 15분입니다. 말씀도 제한해요. 들으려고는 안 해요. 내가 말씀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 큰일이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인천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지금 어느 교회 부흥회하고 있어. 시간 나면 와 같이 하게. 그랬더니 껄껄껄 웃어요. 웃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들어다닐 군번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들으러 다니는 군번이 아니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무슨 군번이 있어? 여러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듣는 데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듣는 데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겨? 말씀 들을 때. 아멘입니까? 아멘. 들어야 돼. 저는 지금도 듣고 다녀요. 지금도 제 차는 들으면 극동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틀면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듣는 거예요. 듣는 데서 아세요 이거? 지혜가 생겨요. 아멘. 응? 듣는 데서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도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내 경험담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을 때 바로
로마서 10장에 얘기한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모세가 그럽니다. 저들은 내가 가서 아무리 쳐도 내 말을 들으려고 안 씁니다. 들어야 된다.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까지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 들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대단히 미안하지만 수상하게 여겨요. 수상하게 여겨요. 이건 사탄이 눈을 감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왔다든지.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요? 나는 이해 못해요. 나는 이해 못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단체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설교 시간에 존다는 거 난 이해 못해요. 나는 그 시간에 설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내 걸 만들고 있거든요. 먹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먹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졸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문제예요. 그러다가 유도글은 떨어져. 사람이요 죽으면 한국은 말이 많아.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작고했었다, 뭐 별 말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뒤진 거야. 떨어져 뒤진 거야. 말씀에 관심 없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야. 송이꿀보다 달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지 않으니까 굶어 뒤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건 뭐야? 말씀이 달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돼. 이걸 아세요? 믿음으로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그런 일도 있나? 아이고, 진짜. 야, 이런 뭐 흥분되는 기대감, 이런 속이 상기하다.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옛 노래를 들으려고 하니까 졸리는 거야. 지루한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삼층달에게서 떨어져 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또 가서 그걸 살려놨어. 뒤지거든 그냥 놔둬. 나 같으면 그냥 놔둘 것 같아. 살려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요. 여러분은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극동방송에 들으면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 또 아니면 요새는 설교, 지금은 설교 저기 듣는 것도 많이 있어. 옛날엔 내가 비디오 테이프도 가지고 다니면 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도 많이 듣는 게 있어. 듣는 성경도 있어. 나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래요. 자식들오거든 용돈 주지 말고 성경책 사다 달라고 해라. 눈이 어두워서 못 듣거든, 못 보게 생겼거든, 듣는 성경을 사다 달라고 해라. 그거 틀어놓으면 24시간 성경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커다란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날마다 싸워 다투고, 그러나 본면하는 말을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삶의 지혜, 사업하는 지혜, 기업을 움직이는 지혜, 내 인생을 케어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었다. 어떻게 사람의 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듣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런데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세요 하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왜 원장님만 감동와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아니에요. 저는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 말할 때는 다 기도하고 내게 감동이 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달고 오묘한 그게 200장이야? 네. 나도 천사가 아니야. 다 못 외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지키며 생명이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세 번째, 첫째는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세 번 마지막째로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모세는 뭐 때문에 문제냐?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거 뭐 지팡이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왜 바로의 궁중에서 쫓겨났느냐? 그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한번 찾아볼까요? 나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 3장 7절. 빌립보 3장 7절. 빌립보 3장 7절. 자, 찾으신 마음에?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얼마짜리나 됩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얼마짜리나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취미를 버렸습니까? 가진 걸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게 버려지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가진 게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지팡이 좀 내던져봐라. 내던지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뱀이 됐잖아요. 뱀은 우리 기독교에서 뭘 상징해?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사탄이라고 하면 솔직히 해서 징그럽지 않아? 가다가 당장 버릴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지 않아. 사탄으로 믿지 않아. 내가 쫓아가는 게 돈이라면 돈이 사탄인데 사탄이라고 아니 뱀이라고 믿지 않아. 그게 뱀 같아가 내가 주머니에 들고 있겠네. 당장 집어던지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아. 너무 그리스도를 정말 고상하게 여기고 있느냐고요. 바꿀 수 있느냐고요. 너무 소중하고. 그래 내가 가진 것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사람 만나러 가느라. 그게 사탄이 짓하는 건 몰라.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지팡이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이 노릇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버려야 된다.
버리는 믿음, 그게 과감한. 아주 옛날 저 얘기 울산에 갔을 때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청년회장 담임 목사님이래요. 청년회장 이렇게 부르더니 목사님 그 사람의 박 선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청년회장이라 부흥회에 참석은 해야 되는데 직장을 휴가 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건데 그 공기를 마치려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 이거 그 날짜 맞추려면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휴가 못 난다. 그래서 휴가를 못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청년이 그랬답니다. 나는 청년회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회장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장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사표 써내 그리고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교회에 왔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출근하면서 사표를 써가지고 가서 아예 돈질까고 하고 사장이 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책상 위에다 가서 봉투를 내는 이게 뭐냐? 사장님이 사표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쓰라고 그랬잖아요. 사표. 그랬더니 사장이 사표 읽어보지도 않고 봉투째 그냥 쫙 찢으면서 자네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네. 알잖아. 우리 격리한 사람이 지금 그만둔 거 알잖아. 자네 생산직 잊지 말고 격리 좀 나가. 당신 같은 자네 같으면 내가 믿고 맡기겠네. 공장에서 막 일하던 사람인데 사무실 격리가 된 거야. 월급은 3배야. 여러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 나는 믿었어요. 하는 거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느냐는 거야. 결심이 있어. 버릴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사람은 직장을 버릴 각오를 한 거야. 쫓겨날 각오를 한 거야. 성경 한 절만 또 읽읍시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찾은 분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보세요. 다 내버렸는데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다 버렸는데 세상에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원칙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30절에 현세에, 현세는 뭐예요? 지금 사는 세상에 여러 배를 받고 곱배기로 받고가 아니잖아. 곱절로 받고가 아니잖아.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죽으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저도 50여 년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한 주간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아보기를 1,300만 원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집 한 칸도 없어. 우리 원장님 우리 집에 와봤지만 빌라 조그만한 거 살아. 그것도 월세 내고 살아. 아이고 목사님 집도 없으세요. 비웃어도 좋아. 왜? 아파트 뒷밭에 더 사놓고 그거 아까워서 갈 때 문 눈도 못 감고 가면 어떡해요. 나는 그리고 남의 집이니까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 편하게 눈 감고 갈 때 눈도 못 감고 가면요 그거 눈 감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내 무릎에서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이 있고 제가 그 염도요 시골 목회하면서 염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진짜 눈 뜨고 죽는다니까. 눈 감기려면 얼마나 막 쓸어내리면 감겼다가 또 떠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남까지 고생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해. 여러분 정신이 있을 때 줘. 머리 돌아갈 때 줘.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그 좋은 거 다 줘도요 죽은 사람이 입도릇이라고 안 가져가. 아세요? 살았을 때 정신 멀쩡할 때 하나라도 줘. 그거 잔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지 말고. 아깝잖아. 살 때는 어떻게 샀는데 아깝잖아. 줘. 다 줘. 다 줘. 그렇다고 현세에 쫄딱망하고 아니거든. 여러 배를 준대. 여러 배를 준대.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넉넉하게는 못 살아. 그래도 굶고 살지 않아. 나누며 살아. 지금도 베풀며 살아. 내가 웃는 입, 옷 다 고고봇이야. 나는 참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옷을 벗어주고 싶어도요 못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만들 때 우리 엄마가 만들 때 팔을 짧게 만들었어.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그래 내가 늘 그래 나는 기성품이 아니다. 맞춤품이다. 어디 가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양복을 주면 팔뚝이 짧아 못 입어. 못 입었는데 내가 입는 옷은 80%가 맞춤품이야. 나도 다 맞춰 입어. 그리고 어디서 옷이 들어오면 몰래 가서 팔뚝 잘라 입어. 그래도 남을 못 줘. 그러고 의료하면 그냥 버려. 철진하면 안 입는 옷들 많아. 그냥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버리세요. 드리세요. 드리세요. 그가 욕심 부렸다고 해서 가져가는 아니에요. 암만 보고 가요. 천국만 향해 가요. 영생을 향해 가요. 아멘. 누가복음 9장 이제 62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않아. 매일 나눠줘. 하다못해 초콜릿 2개라도 초콜릿 2개라도 나눠줘. 초콜릿 2개라도 나눠줘. 빵도 주고. 한 번도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 왔다가 그냥 안 보내. 나눠줘. 조금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주는 거 뭔 줄 아냐? 목사님 잡수라고 주는 거 나눠주는 거야. 선대 홍삼의 기스라든지 뭐라든지 들어오는 거 다 나눠주는 거야. 당신들도 냉장고에 있는 거 내놔. 이거는 소리가 아니잖아. 가보면 냉장고에 유통기간 지난 거 진짜 많아. 내놔. 어디 가면 차비만 내놓고는 다 헌금해. 버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심네.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 와서 양떼를 얼마나 벌었는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 다 놓고 가족하고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그래도 애굽 가서 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늘 성도들 보내, 이 겁쟁이 성도들아, 무얼 겁내냐? 무조건 해.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집이나 내놔. 성경 읽다 감동되면 자동차라도 내놔. 말씀 듣다 감동되면 헌금도 해. 내가 그러면 뭘 아까워해? 못 펼쳐주고 있어. 미안합니다. 죽는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주먹 쥐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다 피고 죽더라. 다. 피면 집었던 거 다 놓치잖아. 다 놓고 가는 거야. 제가 사람이 많은 목사야. 싸주고 싶어. 그분들 뭐 좀 주고 싶어도요. 입고 가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넣어줄래야 넣어줄 데가 없어요. 딱 주머니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톱 발톱 깎으느라는 거예요. 그건 안 썩는데. 심했다면 용서하시고요. 문제가 뭐냐? 내놓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 짓고 기도하려고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첫째는 믿지 않는 데서 생기고, 두 번째는 듣지 않는 데서 생기고, 세 번째는 가진 거 내놓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여행 나온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여행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짐이 가벼울수록 좋더라고요. 여행 갈 때 우리는 가볍게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 저녁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